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중보해서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후대에 이루어지든지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범한 이 인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질병, 물질, 관계, 환경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바다의 파도가 쉬지 않고 해변에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뒤덮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한 국가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 문제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문제 없는 것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향해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에서 더 큰 문제가 우리들에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에 가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면을 바라보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곤고한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남을 책망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토로하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온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죄를 더 범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으로 정죄함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고난주간의 사순절을 맞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고 그분이 왜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복음을 또 증거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지내야 되는 그런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님 집사님이 계속해서 병력이 사라진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십니다. 끊임없는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믿음 좋은 신실하신 집사님이 지금 기억력이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줘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신장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신장 하나도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프면 다 똑같이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인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몸은 우리들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또 김청환 전도사님은 어떻습니까? 허리가 S자로 휘어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하면 수술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도 쩔룩거리며 다니면서 일하면 그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이므로 근심 걱정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것이 내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이 있죠. 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가 목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들 특히 중심이 돼서 기도할 때 성도들도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김청환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셨죠. 연로하실지라도 젊은이와 같이 젊은이와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병 낫기를 기도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치유와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에게 있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자신의 죄까지도 생각이 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세상 것 붙잡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암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당신 암이야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 생각 속에 죽음이 엄습해서 거의 죽음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단을 받을 때 암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죄된 세상을 벗어나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가까워졌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 마음은 평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다고 했을 때 두려움과 이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져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오장육부 모든 신체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할 때 그 암세포도 작아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된 그런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아하시야 왕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는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다는 것이죠. 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들에게는 덕이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귀신들은 우리들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숭배하는 그 즉시부터 우리들은 갈급함만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그런 우상을 평생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많은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귀신들에 대해서. 처음에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화상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나타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우상, 그 사탄 원수 마귀는 자기들만 꾸준히 위해달라고 그렇게 보채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히스기야 왕과 아하시야 왕을 대조해 보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간구하는 힘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펼쳐오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시는데 안 주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한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 내지 말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심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펼쳐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들의 성품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만 준행하며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는 축복만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간절히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정인 엘리야 기도는 응답을 받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생산해내는 그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나는 만 가지 문제에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도를 많이들 하고들 계시지만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 승리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멸망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생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만이 해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늘 힘써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